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가 주님 협량하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교동문 20번 교독하겠습니다. 시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미 죄 사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흠량하시는 귀한 영적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하는 교회, 참 하나님만 경영하고 섬기는 교회로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뜻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가 주님의 귀하신 예배, 흠량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전하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지다롱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종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천국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는 박상마 한현영 미얀마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미국의 김재술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의 이기범 선교사님 프랑스의 백남일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중국 상해 한광일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더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날마다 주마다 아버지의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지다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모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건강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늘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 주 앞에 나온 귀한 심령마다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우리의 밥이요 양식인 줄 믿고 아버지는 모든 문제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믿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과 또 이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께 빠른 쾌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증거하게 하시며 이미 십자가에 다 질병과 저주 사망 것에 이겼음을 믿음으로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교회 학교와 아버지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가르치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셔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되어지고 믿음으로 자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기회인 줄 믿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주의 얼굴을 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깨끗게 하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땅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우상을 따르며 아버지 비진리를 따랐던 우리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다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9년째 오시는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오셨는데 해마다 오셔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우리 사모님이 가져오시고 또 맛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원로 목사님이신데 전국을 해마다 주마다 어느 교회든지 오라는 교회는 다 가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물질로 또 샌드위치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앞으로 저도 이제 퇴직하면 이러고 다닐란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목사님이 9년 전에 뵌 목사님이랑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하시고 너무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9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을 다 보고 이렇게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아버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이 잘 말씀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땅에 아직 살려두셔서 한없는 기도와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안식일 성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주의 전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나눌 때에 성령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며 깨달아져서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합한 사람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나오미나 룻에게 너무나 영육간에 잘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돌아올 마음을 주시고 또 돌아오도록 여러 면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의 간 그 삶을 어땠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세우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10년 만에 돌아오게 됐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물론 사람이 한 10년 지내면 좀 늙을 수도 있고 모습이 좀 변할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10년 만에 너무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10년 동안에 사랑하는 남편 죽고 또 두 아들 다 죽고 처음에는 좀 돈이 있었는데 모압 지방에 사는 10년 동안에 빈털터리가 됐고 2장 13절에 하나님이 또 치셨고 또 징벌을 하셔서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고생 또 실제 고생을 통해서 사람이 아주 폭삭 늙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본 옛날 같은 동네에 살던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10년 만에 만나보는 거예요. 사람이 좀 변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폭삭 늙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가 됐을까?
사람이 이렇게 늙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이 초라하게 됐을까? 왜 옛날 나오미의 모습은 그렇게 없을까 하는 걸 모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모압 지방으로 가면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상태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 다 던져버려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모압 지방에 간 그 결과를 많은 사람이 알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를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면 저렇게 쫄딱 망하는구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또 빈털털이가 되고 나오미 자신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많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또 나오미 자신도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20절,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성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는 달되는 뜻인데 이렇게 신앙을 못 지키니까 마라가 돼가지고 마라는 쓰되는 뜻입니다. 이런 단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못 지키니까 마라가 됐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실하게, 나오미 실하기고 즐겁고 감미롭고 기쁜 건데 신앙을 못 지키니까 감미롭고 기쁜 일은 전혀 없고 쓴 거만 있고 아무도 기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나오미가 마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셔야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있게 만드셔야 웃지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 웃는 거지. 하나님이 웃을 일이 있게 만드셔야 웃지요. 가정에도 그렇고 손으로 하는 일도 그렇고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웃을 일을 있게 만드셔야 웃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다 웃을 일을 걷어가셔가지고 나오미가 마라가 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13절에 그렇게 말을 했고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기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면
남편도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수 있어요. 또 아들도 죽을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아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할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 막아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자는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십보라가 아내가 너무 급해서 그때 회개해가지고 내가 이거 할례를 행하도록 순종하고 협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신앙의 호주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선배가 믿음을 바로 못 지키면 하나님이 남편도 죽게 만들고 두 아들도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건강하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야만 꼭 죽는 거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치면은 죽어요. 멀쩡하던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같이 은퇴한 목사님인데 목회도 잘하셨어요. 잘했다고. 교인도 많아. 근데 그분이 그래 나보고 나보다 몇 살 알았는데 목사님, 저는 그 흔한 혈압과 당뇨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그 참 어떻게 혈압 당뇨가 없을까? 보통은 다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98세까지 혈압 당뇨도 없이 살다가 돌아가 있습니다. 이야, 그 아버지도 그 굉장한 분이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김포 기도원에 거기 같이 이제 주일, 그분도 이제 은퇴라고도 교인이 두 가정인가 있어서 인도에는 작은 교회라는데 거기 좀 한 50대 된 목사님들하고 세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을 먹고 그 김포 거기 바닷가 여기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70이 넘었는데 그 목사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가면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야,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다가 갑자기 이제 밥 먹고 도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더래요. 야, 이상하다 이거.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인가. 그래서 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겨우 추스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을 가봤대요.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더래요. 이 큰 병원에 가보려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신촌에 갔어요. 갔더니 혈액암이래요. 혈액암이래. 당뇨 혈압도 붙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신방을 갔댔어요. 갔더니 그때만 해도 노털 웃음을 웃으면서 목사님 여기 간호원들한테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러고. 그래서 내가 그 신방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금년 3월에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혈압 당뇨도 없던 사람이 그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은데 아버지도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있어요. 옮기셨다고. 자, 우리가 이 앞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도 나오미가 신앙의 호주인데 아내지만 그 신앙의 호주인데 이 사람이 바로 못 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를 떠나고 제 마음대로 모압 지방으로 가니까 멀쩡하던 남편이 왜 죽었는지 성경에 이유가 없어요. 병들었던 말이 없어요. 두 아들도 무슨 사고를 당해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사고 나야 꼭 죽는 거 아닙니다. 병들어야 꼭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지만 제가 살아봐도 그래요. 하나님같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남편도 죽어. 두 아들도 죽어. 돈 좀 있던 거 다 알거지가 됐어. 그래서 폭삭 늙어가지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돼?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쫄딱 망했을까? 이 사람 나오미 맞아? 나오미 아니잖아. 나오미 자신도 난 절대 나한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희락과 감미로운 게 없어. 나는 마라가 돼버렸어.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에 믿음을 지킬 자리에 이렇게 서지 못하고 또 신앙의 호주가 하나님의 발을 못 쓰고 흔들려서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모아종으로 가면 자, 이 가정이 이렇게 쫄딱 망하는구나 하는 걸 본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시편 32장 4절에는 주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시편 3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누가 쓴 시편이죠? 다윗이 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2장 누가 쓴 거예요? 예? 누가 쓴 시편이에요? 다윗.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2장 4절. 예. 되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야로 나를 짓누르신다는. 그래서 뭐가? 진액이 다 빠지네. 이렇게 고백했어. 이렇게 돼요. 뭐 살 수가 없어. 밤에도 잘 수도 없고 차도 시원치 않고 깰 수도 없고 자지는 것도 아니고 주야로 짓누르시고 진액이 다 마른다. 시편 1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누가 쓴? 이것도 다윗이 쓴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긴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니요, 그만. 여러 사람이 읽어 잘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읽어봐요. 어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6장 4절.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 나는 뭐,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예, 뭐예요? 죄를 지면 뭐가 더해?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것도 누가 쓴 거예요? 다윗. 이 다윗이 다 지내본 거예요. 지내본 거예요. 주야로 짓누르시오니 진액이 다 빠진다고 그랬어요. 점점 괴로움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오미도 빈털터리가 돼서 풍족하게 그래도 베들레헴을 안 떠날 수 있었는데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모압 주머로 간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주일 잘 지키시고 11조 생활 꼭 하시고 양심 똑바로 쓰고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을 여자 집사님이야. 그 아들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요. 주례를 했어요.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 꽤 많이 와서. 그 집사님도 괜찮게 살아. 근데 결혼식을 끝났는데도 그 상당히 부주돈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 부주돈 들어온 걸 11조 10원도 안 해. 10원도 안 해. 감사원금 10원도 안 해. 내가 주례했는데. 그건 너무 섭섭하더라. 너무 섭섭해. 그 목동에 아파트가 괜찮은 게 38평짜리가 있어요. 지금 아마 한 15억 원이 갈 거예요. 그거 상당히 남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10원도 감사원금도 없고 11조 낸 적이 없어요. 그거 안 내도 교회는 돼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지 말 못해. 근데 그분이 지금 말도 못하기 어려워. 말도 못하기 어려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11조 바치면 죽 먹던 사람이 밥 먹고 11조 안 드리면 밥 먹던 사람이 죽 먹고 죽 먹던 사람이 돌다리 죽 먹는다. 이건 제가 그 50년대 1950년대 신촌 아현동에 아현교회를 다녔어요. 김현록 목사님이라고 박윤선 목사님하고 평양신학교 동창인 애국자예요. 그분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사상을 배웠는데 그분이 그 어떤 고아원 하는 원장님이 와서 그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목사님, 여기 원조 들어오는 거 이걸 다 매겨도 이거 애들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고아원 원장님한테 헌 얘기, 그 김현웅 목사님. 11조 안 드리면 밥 먹다가 죽 먹고 죽 먹다가 돌다리 죽 먹는다. 11조 드리면 죽 먹다가 밥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내보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11조 생활 꼭 하세요. 또 주일 연보 드리고 연보 생활 이렇게 철저히 해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목회 잘 못했지만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목회할 때도 돈이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어요. 늘 줄 수 있었어요. 제가 은퇴하고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은퇴하고도 이렇게 좀 선교 좀 시작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댕기는데 그때 한 100만 원인가 150만 원밖에 없어. 30만 원 가지고 매주 댕기는 거예요 지금. 또 차 기름 넣이 뭐 이런 거예요. 한 석 주, 넉 주 댕기면 선교 연복 가져갈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죽으려고 그랬어. 죽자. 이거 선교도 못하는 게 뭐야. 살아서 뭐하네. 밥이나 먹는 게 뭐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얘는 아직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선교비가 되게 되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댕겨보니까 그 어떤 분은 그 뭐 선교 통장 넘버 가르쳐 주세요. 저도 뭐 해서 이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한 10년 이상 11년째 이거 하는데 선교 연보가 넘쳐 흘러.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샌드위치도 우리 그 생활 위해서 전부 해서 이거 해다 대접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해올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이걸 11년째 행해요. 근데 계속 샌드위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건 사실이구나. 그래서 신앙의 호주가 바로 서야 되고 먼저 있는 믿은 사람이 본이 돼야 되고 해서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데까지 서서 성경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나오미의 가정과 같은 사람이 가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가정이 쫄딱 망했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떠날 때는 4사람이 떠났어요. 자기 남편, 2 아들 나오미에서 4사람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1사람이 돌아왔어요. 4분의 3이 죽었어. 떠날 때는 어머니 아내의 신분으로 갔어. 돌아올 때는 다 죽고 과부의 신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쫄딱 망하는구나. 이거는 나오미의 가정에만 적용되는 공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 거기서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내 마음대로 유리한 걸 따라가고 성공할 걸 따라가고 하는 인본주의는 결국 나오미의 가정과 시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귀한 면은 그래도 10년 만에 깨달아가지고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돌아올 마음이 생겼을까? 여기 대해서 룻기 1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6절 이거예요. 1장 6절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됐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10년 만에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신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이 가슴으로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이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재산 다 없었어요. 엄청나게 미쳐들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로 하여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오늘 6절이에요.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엘리야도 승천한 귀한 선지자지만 그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광야에 가서 로담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서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 호렙산에 굴에 들어가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이 지나갔어요. 여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안 계세요. 불이 지나갔어요. 불과 같은 역사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전국이 움직일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불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지진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아람 나라에 대해서 왕을 서 바라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라하고 너의 바른 신앙의 후계자를 세워서 이 진리가 제거해라. 바람과 불과 지진이 진행가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털이 되고 10년 만에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게 믿어지고 가슴으로 깨달아졌어요. 우리도 오늘 1장 6절 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야 하는 말을 매번 해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지만 영적 귀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질 때,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모압을 떠날 수 있고 베들레헴 향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을 가는 나오미 가정의 사건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룻기 1장 6절에 8절에 이 룻기 1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선대하신 사람을 선대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실 수 있고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털터리가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3장 6절. 이 말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뭘 할 줄 알지 말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이 기업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번에 기도해 보니까 이 항구를 떠나는 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유익이 없다. 큰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고 거기 있기도 너무 좁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났어요. 처음엔 남풍이 불어서 얼마 조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 못 가서 무슨 풍랑을 만났죠?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모든 배에 있는 걸 다 바다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 3장 6절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려는 걸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 이번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 사는 이 사업도 하나님께 맡으셔야 됩니다고.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좀 생각해 볼 것은 돌아온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그 22절에 보니까 언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온 시기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노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을 언제 돌아오게 됐어요? 보리 주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해. 그 인간 지각에 뛰어나게 하셔. 자,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제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며느리 둘이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는 오르바고 또 한 며느리 이름은 루시예요. 둘이 따라왔는데 그 나오미가 계속 나하고 가야 고생 많으니까 절대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 가서 개가라더니 좋은 길 찾아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따라오다가 그 오르바는 잔머리를 굴려보니까 어머니 빈털털이지 뭐 내가 자기 앞길이 안 열릴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오르바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룻기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룻은 어떻게 했죠? 룻기 1장 1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놓아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했더라? 한번 해보세요. 붙쫓았더라. 이거 들이 목소리 잘지 모르겠네. 붙쫓아더라. 붙쫓아가 뭐예요? 달라붙어가지고 쫓아가는 거.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갈랬더니 어떤 사람을 나오미에게 붙여줬어요? 붙쫓는 룻을 붙여줬어요. 이런 귀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룻기 1장 16절 18절은 어머니에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하시는 곳에 내가 유하며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죽는 일 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시기 원한다고. 의리를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이 붙잡는 이런 룻을 하나님 붙여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수많은 여러 모양의 룻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룻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룻기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룻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죠? 룻기 4장 5절인가? 이게 아니 4장 몇 절인가? 7 아들보다 4장 15절.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는 문명의 구원자라. 좋은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예, 룻이 어떤 사람이래요? 아니 여기 룻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죠? 생명의 회복자고 또 노년의 복량자고 그 다음에는 뭐요? 너를 사랑하여 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7 나면 이런 룻을 여러 모양의 룻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붙쫓는 이삭을 주셔서 2장에 보면 이삭을 줘서 어머니를 복양하는 노년의 복양자 7 아들보다 나은 이라는 사람을 우리 모두를 준비되어 있어요. 해보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수많은 여러 모양의 룻이 우리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끝이 심히 창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딱 언제 돌아오게 만드셨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요. 사무엘하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사무엘하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이게 내가 잘못 적어왔나? 사무엘하. 예, 근데 왜 딴 데 읽은 것 같으네? 그거에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머무르며 달되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때는 첫날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 예, 거기 그 외우면 그때가 언제예요? 곡식을 처음 베는 때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룻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가 언제예요? 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하길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23절에 의하면 보리 추수가 끝나면 또 무슨 추수가 기다리고 있죠? 오, 되네. 아, 보리 추수를 끝난 때에 와도 죽는 거고, 때가 전에 와도 안 죽는데, 하나님이 딱 돌아오려니까 언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처음 곡식을 베는데,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또 무슨 추수? 아, 이건 은혜. 되네. 보리 추수가 끝나면 줄 알았더니 밀추수가 또 있네. 이거예요. 이건 현실이야. 그대로야. 그래서 오늘 1장 6절인대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는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 민수기 28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으로는 이때입니다. 실제